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일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했고 또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갖고 그리고 용기를 내고 이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하면서 슬기롭게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 오늘은 아, 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찬가지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자가 되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자가 되자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같이 보시고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고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각자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한 주간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오병이어의 말씀, 오병, 병자가 떡병이죠. 그래서 오병은 떡 5덩이, 이어, 어자가 고기어니까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비유는 말씀은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목자가 되자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그 30절에 사도들이라고 나오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한 다음에 참 쉬지 않고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죠. 그 후에 이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그 일들을 자기들이 가르친 일들을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브리핑 시간을 가진 거죠. 서로 어떻게 했는지 서로 나누면서 격려가 되고 또 힘든 것은 나누면서 이제 경감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가정 속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지 여러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좀 쉬라고 말씀하세요. 밥 먹을 쉴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잠깐 쉬어라.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이제 호수 건너편에 가서 좀 이제 쉬려고 이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호수 건너편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곳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곳에 갈 줄을 미리 예상하고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먼저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고을로부터 그곳에 달려왔다고 그래서 달려와서 먼저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참 자기들보다도 먼저 와서 앉아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 나오죠? 거기에 그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속이 상했어요. 애가 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병이 들어서 아니면은 도시에 살지 못하고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돈이나 먹을 것이나 환경이나 질병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는 뭐였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고 집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가 없어서요? 목자가 없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다른 그 동물들이나 짐승들과 달리 그 양은요, 특히 양은 이 목자 없는 양은 살 수가 없어요. 마치 엄마 없는 갓난아기와 같은 거죠. 다른 동물들은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있으면은 곧 독립하고 자기 혼자 다녀요. 그런데
이 양은 늘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의 목자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와 같으냐면 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참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을 많이 채워주실 수 있었지만 먼저 그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물론 돈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지만 저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왜 이 군중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 좋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애틋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발견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좋아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그 엄마가 있잖아요. 그 나를 향한 엄마의 마음을 알면 어때요? 눈물이 나죠? 마음이 먹먹해지죠? 나를 향해서 다 희생하시고 그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마음이 먹먹해지고 애틋해지고 그 참 숙연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군중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어두워지면서 이제 제자들이 볼 때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무슨 조치냐면은 이제 어두워지니까 저들이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그냥 대책 없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날은 어두워지고 그리고 여기는 광야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제 빨리 해산해서 저들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돌려보내서 뭔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마을로 가서 보내서 뭐라도 사 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그렇구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빨리 그럼 해산해서 저들이 이제 집으로 가든지 동네로 가서 뭘 사 먹게 해야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해산시키라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저희가 무슨 먹을 것이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슨 월급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저에게 뭐 가진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집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다 하시면서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라니요.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마음속으로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지금의 그들의 상황이 여기는 빈들이고 날은 저물어 가고 사람들은 저렇게 많고 우리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주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실 때 아니 주님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내가 처해진 현실은 지금 어떤데요? 저보고 이런 걸 하라니요? 아유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왜 모르고 계셨겠어요? 하지만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인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렇게 친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은 마음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그 많은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공동 번역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됐어요. 예수께서는 하실 일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군중들에게 뭘 하실까 이미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시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전에 제자들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지만 제자들한테 먼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왜요? 요한 그 말씀에 보면은 저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이렇게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반응을 보시고 싶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떠보신 것이죠. 어떻게 하신지 예수님은 하려고 다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예. 그래서 그 빌립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빌립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인데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하면은 한 2만 명은 좋게 되겠죠. 2만 명을 다 먹으려면은 돈이 얼마가 드냐면 200데나리온이 든다 이거예요.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그 일당입니다. 그 하루 일당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면은 2천만 원. 아니면 15만이다. 그러면은 뭐 그 이상 되죠. 2, 3천만 원이 좋게 된다는 것이죠. 저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은 2, 3천만 원이 지금 드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빌립의 계산으로 보면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마가복음 6장 3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 중에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라. 지금 뭐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뭐 얼마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너희 중에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처음에는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너희 중에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이 뭐냐라고 물으셨어요. 뭐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몇 명이나 앉아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하고 그런 거를 다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지만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너희 중에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렇게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저들을 정말로 먹이시려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 뭐 지금 상황이 빈들이고 사람은 많고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그러나 먹여야 되겠다. 마치 참 엄마와 같이
가난한 엄마, 자식이 있는데 내가 참 자식이 먹을 것이, 줄 것이 없어요. 그럼 줄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굶자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든지 내 자식들을 먹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도 내가 해서 저들을 먹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은 저들을 어떻게든지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거를 제자들한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마음이 있느냐? 지금 얼마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의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너희가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말이죠. 지금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고 너희가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죠. 그 사람들이 내 자식이라면 저 사람들이 내 식구라면은 그냥 없다고 말 거냐 말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너희 가운데 있는 게 뭐냐?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보잘것이 없는 거라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거를 가지고 먹이려고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데 유독 누가? 안드레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안드레가 찾아봤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찾은 게 뭐예요? 이 오병이어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이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물고기도 뭐 큰 생선이겠어요. 뭐 멸치보다도 조금 더 큰 그런 생선이겠죠. 아주 조그만 도시락,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셨을까요? 야, 이걸 가져오냐? 이걸 가지면 누구 코에 붙인다고? 지금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그게 지금 네가 정신이 있니 없니? 도로 가져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흐뭇해하셨어요. 그 작은 오병이요. 별것도 안 되는 거 하찮은 거 그거를 가지고 오는 안드레를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드린 감사 기도는 뭘까? 하나님, 참으로 이 작은 오병이었지만 이걸 가지고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씨를 가지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내가 가진 거 많지 않지만, 내가 가진 거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가진 거 참 부족하지만 이걸 가지고라도 어떻게든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저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축사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앉게 하시고 나눠주는데 이게요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는 10명, 20명, 100명, 1000명이 아니고 2만 명이나 되는 남자들 5,000명이니까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을 만큼 풍족한 그 양식이 됐다는 것이죠.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이 안드레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안드레가 어떻게 그 오병이어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안드레는 알았어요. 안드레는 보았어요. 뭘 보았냐면 예수님은 저들을 먹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먹이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저 군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먹여야 되겠다. 어떻게든 저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이걸 가지고 뭘 해? 아무것도 못해. 지금은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나눌 때가 아니오. 지금 내가 배울 때야. 내가 지금은 나 혼자서 저축해야 될 때야. 지금 마련해야 될 때야. 좀 준비해야 될 때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어떻게든 이거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예수님은 그거를 통해서
귀한 기적을, 귀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 목자의 마음. 목자는 이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질 때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목자로 키우려고, 저들에게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려고. 저들이 목자의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려고 저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왜? 목자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이 없어요. 사꾼은 있어요. 사꾼은 삭을 보고 일하지만,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양 중심의 그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쌍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이 불쌍한 이유는 약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이 불쌍한 이유는 정말로 뭔가 어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고, 저들을 어떻게든 먹여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들을 목자로 한 사람들을 막 갈취하기나 하고 이용하려고만 하고 갑질이나 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먹을 걸 줘라. 나는 저들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난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먹인다 말이죠. 너희도 어떻게든 저를 먹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진, 그것이 바로 목자다. 어젠가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미화원, 이렇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아서 이제 그 미화원을 퇴직하시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그만두셔야 됐다는 그 소식을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입주민 중에 한 명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냥 뭐 모른 채 할 수 있죠. 뭐 아픈 사람이 뭐 한두 명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도 죽을 지경인데 내가 뭐 저 사람을 뭐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마음이 아팠어요. 저 미워한 아주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서 내가 가진 거 없지만 내가 돈 얼마라도 내가 좀 이렇게 모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커뮤니티, 그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 그 글을 올렸어요. 협조를 구합니다. 협조를 구합니다. 입주민들 여러분도 참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 아파트에 오신 지 3년이 이제 됐지만 참 그 미화원들 또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입주 때부터 계속 청소해 주셨던 한 여사님이 암 판정을 받아서 이제 일을 그만두셔야 되겠는데 참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죠. 자영업 하는 저희들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든데 하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이 그분의 삶에 어떤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정성을 모아보자고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글을 읽고 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입주민 대표는 100만 원 모금하려고 이제 목표를 정했는데 닷새 만에 4배나 되는 400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주민 130명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을 보탰어요. 참 그러면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 그래서 그것이 모여진 거죠. 참 그걸 통해서 뭐 돈이 없다고 뭐 시간이 없다고 나도 어렵다고 나도 힘들다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 아니야 내가 있는 거 작은 오병이어라도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내가 드려야지 저를 어떻게 도와야지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핸즈온 사역을 했잖아요. 핸즈온 해외에서 6개월 또 길게는 2년 동안 젊은이들한테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작은 부분이지만 드려보자. 그때 손을 들고 6개월씩 중국에 일본에 대만에 뭐 카자흐스탄에 뭐 여러 나라의 곳에 가서 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오병이어를 드렸어요. 그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비록 지금은 아니랄지라도 그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뭐가 문제라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백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목자가 없어요.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가진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목자가 되라.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목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3가지.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목자의 마음. 저들 어떻게든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지금 형편이 안 된다고 외면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내가 해야지 하는, 왜?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주님이 저들을 먹이시러, 주님께서 포기하지 못하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해야지,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2번째, 목자의 마음이 있고, 2번째, 꼴이 있어요. 저들에게 먹일 꼴이 있어야 돼요. 저들에게 먹일 양식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오병이요, 그것이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수하지 않다 할지라도, 오병이요 자꾸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의 그 오병이요, 그거를 주님께 선뜻 드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세요. 야, 이것도 이것도 먹을 거라로 가져왔니? 이것도 네가 나한테 가져왔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걸 가지고 기뻐하셔요. 기뻐하시고, 내가 주어야 될 꼴, 내가 주어야 될 양식은 뭔가, 그게 있어야 돼요. 3번째는 뭐냐면 양이 있어야 돼요. 양. 내가 먹일 양. 내가 섬겨야 될 양. 내가 섬겨야 될 양.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참 있으면 그 직장에서 과장으로 있다. 그냥 평범한 과장이 되지 말고 비범한 과장, 목자 과장이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그 직장에 있는 그 직원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저들을 섬겨요. 저들을 섬기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면은 그냥 평범한 선생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비범한 선생님, 목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이 가진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학생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목자 선생님. 목자 의사가 돼서 자기의 찾아오는 그 환자들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로 환자들을 섬기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양. 엄마는 누가 엄마예요? 자식이 있어야 엄마죠. 예, 그런 것처럼 목자는 양이 있어야 목자가 되는 겁니다. 자, 목자가 가져야 될 3가지.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 양이 있어야 된다. 내가 섬겨야 될 양. 그리고 그들이 먹일 꼴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목자의 마음, 양, 내가 섬겨야 될 양, 내가 섬겨야 될,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내가 줄 양식은 뭔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목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어떤 형편이든지,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네가 목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되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목자가 되십시다. 자, 우리 소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토의할 때, 아까 목자가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목자의 마음, 양, 꼴이 있어야 된다. 양식이 있어야 된다. 목자의 마음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내가 섬겨야 될 내 양은 누군가? 내가 섬겨야 될 내 양은 누군가? 그걸 한번 나눠보시고요. 2번째,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주어야 될 양식,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인가? 이 2가지를 같이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지금 가족들과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걸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내가 섬겨야 될 양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먹여야 될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